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계시록 시작을 했는데 시작이 아니라는 말도 한편에서는 위로가 되고, 또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이 시대와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심에 대해서 감사가 됩니다. 나날이 좀 시대가 악해져가고 또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정말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뉴스들만 보다 보면 정말 한두 끝도 없는 것 같아서 많이 보진 않는데, 아무튼 기후나 뭐 이런 것들이 심각한 것 의외로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를 다시 한번 잘 분별하고 정말 주님의 그 재림이 얼마나 임박했는지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장 후반부 하면서 1장을 마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1장 후반부를 통해서 서론적인 부분을 봤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찾는데, 이 후반부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계시를 알려주시는, 즉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경고하실 그 계시의 직접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시작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 모습이 나오고 그 음성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모습들이 참 어떻게 보면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떠올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모습이 뭐죠? 예수님 떠올리면 예수님 하면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 이 모습만 주로 많이 떠올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받으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뭐 그런 분인데, 지금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이 아니라 바로 이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또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이러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9절부터 아까 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 계시를 받게 되는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요한은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받은 사도예요. 그리고 지금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한 당시에는 12사도 가운데 11명은 다 순교했거나 지상에 없습니다. 주님 나라에 갔어요. 오직 요한만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도들이 언제 순교를 했냐면 60년, 주후 60년경, 65년에서 70년, 그리고 좀 더 길게 가면 75년 사이. 근데 지금 이 계시록이 기록된 당시에는 95년 정도, 이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즉 사도들이 다 세상을 떠난 지 20년 정도는 지났어요. 사도 요한만 남아있어요. 마지막 보루로 남아있는 그런 사도인데, 마지막 남은 사도이고 또 교회를 감독하는 감독이고 또 장로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역자입니다. 근데 요한은 자기를 뭐라고 기록해 보이죠?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라고 기록해 주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 참 요한의 겸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입니다. 야고보는 일찍 순교를, 제일 먼저 사도 중에 순교를 당한 사도인데, 요한과 야고보가 별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어주신 별명이 뭐죠? 두 형제를 묶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보아너게라고 했어요.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줬는데, 그게 뭐냐면 물의 아들들이라는 뜻이, 천둥 번개의 아들, 천둥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왜 주셨냐면, 예수님이 이제 각 고을을 돌면서 여행을 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천국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시는데 어떤 마을에 갔더니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대접하는 게 아니고 그냥 돌멩이 집어던지면서 쫓아버리는 거예요. 아주 그냥 푸대접을 받고 정말 저주를 받고 막 그런 모습으로 쫓겨나면서 이 제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특히 요한과 야고보가 뭐라고 하냐면 주님 저렇게 말도 안 듣고 저런 말도 이제 소갈 뜻도 저런 사람들을 뭐하러 놔둡니까? 그냥 하늘에서 그냥 번개를 내서 저 방을 쳐버리시죠 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참으라고 하면서 그들 별명을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지어주신 거예요. 요한은요 뱃사람이잖아요.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요한하면 되게 온유할 것 같고 성격이 좀 그럴 사람으로 느끼거든요. 왜? 말씀을 그런 내용의 말씀, 사랑이나 뭐 이런 부분의 내용이 많고 또 좀 깊은 내용이나 이런 게 많아서 되게 좀 막 시적이고 감상적이고 이럴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실상은 베드로 못지않게 되게 뱃사람의 기질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스려지고 주님의 마음을 배우면서 또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의 어떤 그 마음을 배우면서 그의 모습이 정말 이 성경 요한복음이나 요한서신사나 계시록을 기록할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사람 그리고 인간의 마음속에 깊이 파고드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사람으로는 성격 바꾸거나 어떤 거를 기질을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것. 성령이 바꾸시는 것. 그게 요한이라는 사람.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희의 사도요, 너희의 지도자요, 너희의 일꾼이요, 너희의 장로라고 말하지 않고 요한은 너희 형제요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모임이 형제교회라고 불리고 있어요. 우리가 불러서 온 게 아니고 그냥 뭐 간판도 안 세우고 또 전부 다들 그냥 목사나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다들 형제 자매를 하다 보니까 그냥 형제교로 불리는데 이 형제라는 단어만큼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가 또 있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실상 뭐 어떤 호칭이나 어떤 이름보다도 진짜 우리 형제 자매라는 호칭이 우리에게 가장 큰 자부심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한이 그래서 이 형제라는 이름을 써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형제자매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냐면 예수의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고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자, 고민하는 자, 기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라 이름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 자매라는 이름을 사랑한다면 이 사명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사명으로 사는 성도가 되는 것 마땅합니다. 요한이 그 삶을 살았어요. 그 삶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담모라는 섬에 유배를 받았어요. 죽음을 거기서 맞이하게 되는데 아무튼 죽더라도 어떤 환난을 당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예수의 사명으로 사는 성도, 이것이 참 아름답습니다. 요한이 그걸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런 성도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의 계시를 열어주신다, 더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더욱 알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더욱 근접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그가 이제 시간까지 얘기 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언제 이 계시를 받은 거죠? 어떤 날에? 주의 날. 주의 날은 언제죠? 주일이에요. 주님을 예배하는 날.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예배가 이루어지는 날.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모이는 날.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의 영광을 위해 모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는 날. 주일에 주님이 이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성령도 언제 오셨어요? 오순절이라고 오셨잖아요. 오순절이 주일입니다. 6월절부터 딱 하는 날짜를 계산해 보면 오순절은 무조건 주일이어야 돼요. 6월절
날짜 방식에 계산해 봅니다. 그래서 성령도 주일날 오셨고요. 사도 요한이 이 놀라운 계시록을 받은 날도 역시 주일날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열어주셨습니다. 주일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11절에 이거를 이제 어디에 봉이라고 하냐면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이게 소아시아의 7 교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요한이 유배가 되어 있는 곳이 반모섬이에요. 반모섬이 에베소에서부터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섬입니다. 에베소는 항구예요. 즉 반모섬에서부터 제일 가까운 도시가 어디냐면 에베소예요. 그리고 에베소로부터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는 쭉 이렇게 쭉 돌아가는 통로에 있습니다. 순서예요. 이게 당시에 우편물이나 어떤 그 기록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전달할 때 가는 통로였다. 자, 그런데 이 소아시아에 그러면 7 교회만 있었을까요? 이 교회 외에 다른 교회가 없었을까요? 자, 그럼 소아시아에만 교회가 있었을까요? 다른 지역에는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랄지 고린도랄지 뭐 이런 데는 교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왜 굳이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이것을 전달하게 하고 그것으로만 모든 것이 기록되었을까요? 다른 교회들은 서운할 수도 있고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대표성이라는 겁니다. 자, 사도 요한이 당시에 이 아시아의 지역에서 이 7 교회를 순회하면서 관리하고 돌아보던 사역자였어요. 감독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일생을 거기서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 라오디게아 옆에 가보면 온천 파무칼레로 유명한 곳이 있죠. 히에라볼리라는 곳인데요. 거기에 이 요한의 그가 했던 뭐 그런 수도원 같은 것도 거기에 지어져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 7 교회를 특별히 거명한 것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건 지금 그때 당시에도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7 교회만 있던 건 아니거든요. 7 교회 인근 지역에 다른 교회도 있어요. 예를 들면 라오디게아 바로 옆에는 골로새 교회도 있고 히에라볼리 교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에게 주는 서신은 그 옆에 있는 교회들에 같이 해랍이 될 수 있어요. 왜?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7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시대적인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의 사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모든 교회에 전달되어야 될 그런 내용들을 이 7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성경학자들이 그것을 더 깊이 연구하면서 7 교회가 주는 의미가 실제로는 교회사 전체, 2000년에 걸쳐진 교회사 전체에 대한 메시지이고 교회 시대를 구분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다라고 분별하기까지 이루어집니다. 아무튼 그런 의미로 이 7 교회에게 전달하는 것. 즉, 이 얘기는 7 교회만 주라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에게 전달해 주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경고를 받고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때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알고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우리 교회들도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시대의 교회도 이 계시록의 말씀이 정말 무궁무진한 진리가 되고 교훈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에 그가 이제 누가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듣기 위해서 몸을 돌립니다. 자, 그때 본 게 있어요. 몸을 딱 돌렸는데 환상 가운데서 보여지는 게 뭐였냐면 제일 먼저 보인 게 뭐죠? 7 금토대를 봤어요. 자, 계시록에 7이라는 숫자가 전에 드린 표에도 나와 있지만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7 쭉 나오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7이 뭐냐? 7 금토대 그리고 7 별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7 별은 7 교회의 사자를 의미하고요. 7 금토대는 7 교회를 의미해요. 즉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7 교회가 실제로는 계시록의 그 메시지를 드려야 될 중심이에요. 성도들이 중심이에요. 성도들에게 우선 이 음성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모든 내용들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과 연관되기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과 연관된 것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도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는 이유는 하나님의 경륜을 가장 먼저 접근되어 있는 사람들이 교회이고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걸 깨닫게 되고 알아가게 돼요. 아무튼 이거를 제일 먼저 들려주시는 7 금초대, 7 교회가 나타나 있고 그 7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보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그런데 7 금초대 하면 구약의 상징물이 하나 있어요. 뭐가 떠오르시죠? 매너. 금등대죠. 근데 성막과 성전에 들어가 있는 금등대. 이게 하나의 기구인데 가지가 몇 개가 나와 있냐면 중앙으로 해서 양쪽에 3개에서 7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7 촛대예요. 근데 7 촛대를 가지고 있는 이 메노라가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중요한 상징물이냐. 이스라엘의 국기는 다윗의 별이에요. 이스라엘의 국기는. 근데 이스라엘의 엠블럼이라고 불리는 상징물이 바로 이 메노라예요. 이스라엘이 목숨처럼 여기는 상징물이에요. 그래서 메노라 공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메노라 공원이. 이름이 메노라 공원이에요. 그리고 그 입구가 어마어마하게 큰 촛대, 금촛대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입구에다 딱 세워놨대요. 높이가 아마 3m 정도 돼요. 정말 막 크기도 엄청나게 큰데. 아무튼 이스라엘은 이 금촛대를 엄청나게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7개의 촛대에서 빛을 비추고 불을 비춰준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영광처럼 여겨지고 있고 이스라엘의 생명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냐? 교회를 상징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니까 이스라엘이 목숨처럼 여기고 있는 건데 실상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실제로 미끄러져 있는 상태예요. 나중에 회복하게 되겠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7 촛대입니다. 자, 촛대는 왜 만들었죠? 촛대가 하는 일이 뭐죠? 빛을 걷어내는 촛대는 뭐 상징물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하는 일이 뭐예요? 빛을 비추는 겁니다. 불을 밝히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시는 말씀이 이 7 금촛대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이 7 금촛대가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어둠을 드러내고 진리를 밝히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것에 대해 희생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겁니다. 세상에 비추는 빛이 되게 해서 어둠 속을 비추고 어둠으로 하여금 드러내고 어둠으로 부끄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죄가 드러나고 죄에게 부끄러워하고 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교회를 부르신 거고 성도들을 세우신 거예요. 이 7 금초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상징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고 가장 먼저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7 금초대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무튼 그 의미가 이 계시록 1장 후반부에 참 중요한 의미인 것 같고요. 이 주님의 모습을 잠깐 보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길이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정말 막 길게 장황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요한이 본 예수님입니다. 자,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겼던 사도예요. 예수님이 어디 식사 자리에 가든지 교제하는 자리에 있으면 예수님의 자리가 어디였죠? 요한이 자리가 어디예요? 예수님 품이에요. 예수님의 그냥 그쪽에 안겨가지고 거기에 타 앉아가지고 예수님 얼굴 쳐다보고 예수님한테 얘기하고 제일 가까웠어요.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쳐다봤던 제자가 요한이에요.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의 모습은요, 요한도 감히 쳐다볼 수가 없을 정도. 그렇게 예수님을 잘 알고 가장 가까이서 3년 반 동안, 아니 실제로 요한은요 친인척 관계였기 때문에 그 전부터 예수님을 알았어요. 어떻게 보면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교포로 따지면 약 사촌 정도, 뭐 이 정도 친한 친척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마지막을 주관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요한의 눈으로도, 요한의 얼굴로도, 요한의 모습, 요한의 그 모든 것을 동원해도 정말 앞에 설 수가 없는, 감히 쳐다볼 수도 없고 그 앞에 어떻게 있을 수가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모습, 전혀 다른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 실상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조금 좀 쉽게 얘기하면요, 한 4살짜리 손주가 할아버지 할머니 여기는 수준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당연히 존경해야 되고 당연히 높여야 되고 당연히 공경해야 되는데 실상은 4살짜리 손주가 어떻게 하죠? 할아버지 할머니 지 맘대로 하죠. 지 맘대로.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는 밥이에요. 어떻게 아쉬울 때 되면 그냥 조금 내 말 다 들어줘야 되고 나한테 해줘야 되는 분으로 착각해요. 근데 가끔은 성도들도 그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구로 여기느냐, 예수님을 정말 어떤 분으로 여기고 있느냐. 나한테 다 해줘야 되고 안 해주면 주님이 아쉬운 거, 하나님이 아쉬운 것처럼 착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성도는, 교회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정말 주님을 주님답게 모실 때에 진짜 이름의 가치가 있고 세상이 주목하게 되고 세상이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교회가, 성도가 되지 않기를 정말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 주님의 모습은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타나는 모습은요, 긴 옷이에요. 긴 옷은 누가 입는 옷일까요? 주로 긴 옷, 제사장이, 또 왕이 입는 옷이에요. 왕의 옷이 잘 봐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왕은요, 아무튼 옷감이 아깝지 않을 만큼 긴 옷, 왕비나 왕이나 뭐 아무튼 긴 옷을 합니다. 그게 상징이에요. 즉 예수님이 긴 옷을 입으신 모습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금띠가 있어요. 영광입니다. 자, 그리고 그의 머리와 털의 길이가 흰 양털 같고 눈 같고 거룩하신 분을 표현해주고 있고요. 그의 눈은 불꽃 같아요. 정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처럼. 성경의 그 성막을 배울 때 좀 얘기 드렸는데 주 재료가 3가지 있어요. 금이 있고 은이 있고 노시 있어요. 자, 금은 뭘 상징하죠? 금은 대부분 영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은은 구속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속전도 은으로 이렇게 드렸고 어떤 그 은받침이 실제로는 구속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노시나 주석은 뭘 상징하냐면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단이 노수로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서 제단이 제물이 드려져야 되고 태워져야 됩니다. 아무튼 그런 의미들이 좀 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발이 빛난 주석 같은 예수님, 그 발로 밟으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예요. 어마어마하게 맑은 물소리. 정말 예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걸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록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교회와 성도들에게 알게 하셨어요. 우리는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요한은 이 계시를 받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받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깨닫는다는 것이 실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두려운 일이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정말 우리 손에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언제든지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말씀을 받고 있다는 것, 듣고 있다는 것, 알고 있고 보고 있다는 그 가치가 우리 삶에서 살아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 있고 오른손에 7별이 있어요. 7별은 7교회의 사자입니다. 7교회를 주관하는 어떤 그런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이라는 표현도 있고 7교회를 다스리는 어떤 감독자나 뭐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그런
리더들이나 뭐 이런 일꾼들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7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의 손이고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어요. 그리고 다른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넘어질 때 하나님이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신다고 하는 표현까지 되어 있거든요. 아무튼 하나님의 모습들이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습이 없거든요. 그러나 보여주실 때, 보여주셔야 할 때는 환상 가운데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하고 너무나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뒤에 또 이제 말씀이 있는데요. 17절 뒤 후반부터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노니 라고 하죠. 자, 이거하고 앞장에 좀 넘기시면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신 말씀하고 정말 일맥이 비슷합니다. 자, 8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이 17절과 18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 말씀에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고 그 모습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정말 예수님을 잘 따랐지만 예수님 살아계실 동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은 몰랐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정도라지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좋은 분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했지 하나님의 본체라고까지는 아마 그의 마음에 실감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계시의 환상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되고 그걸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그런 성도가 되길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중요한 건 17절의 초반부인데요. 내가 볼 때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정말 가까이서 예수님을 섬겼던 요한이었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주관하러 오셔야 될 장차 임하게 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요한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뭐처럼 됐다고요? 죽은 자 같이 되었어요. 정말 예수님을 본다는 건요. 하나님을 본다는 건 정말 생명 거는 겁니다. 생명. 구약에 있는 표현들 중에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특히 이사야 1장에 그게 나와 있는데요. 이사야가 선지자로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받을 그때가 우시야 왕이 죽던 때거든요. 근데 그때 그가 환상 중에 이렇게 봤는데 수락들을 보고 뭐를 보고 막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마자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 죽게 되었냐면 부정한 자로서 죄가 있는 자로서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과 죄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곧 죽음이에요. 심판이에요. 그럴 정도로 구약에 있는 성도,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요 정말 죽음을 받아요.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갈 때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그 영광이 얼마나 놀랍고 무서웠는지 백성들이 그 부분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발짝도 내딛을 수가 없어요. 감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한테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 모세한테 해서 모세가 우리한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냥 들었다가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럴 정도로 겁이 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매일 만나잖아요. 매일 하나님한테 떼쓰잖아요. 근데 정말 죽을 각오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까? 죽음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고백하는 것이 내 인생을 담보할 정도의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있는지 저는 솔직히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왜? 하나님 하라고 하셨으니까 정말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막 이런 말씀만.
그러니까 얼마든지 막 두드리고 얼마든지 찾고 얼마든지 불러요. 그래도 되는 것처럼.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우리 기도 함부로 못합니다. 함부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구하는 거, 이거 정말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요. 기도의 질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그리고 나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에 그 앞에 죽은 것 같이 됐어요. 바울도 이 경험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그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어요. 근데 그 셋째 하늘의 영광을 보는 그때에 그 가멜의 도상에서 그 밝은 빛을 보고 그가 어떻게 됐어요? 눈이 멀어버리고 쓰러져버렸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하루 동안 정말 아무것도 못 먹고 진짜 그냥 거의 반 죽은 상태. 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감히 누구도 안 돼.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때 그 셋째 하늘에 올라서 계시를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이 실상은 인간으로서 어떻게 보면 넘을 수 없는 선을 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자랑으로 여기고 뭔가를 아는 것에 대해서 막 대단한 것처럼 착각을 할까. 근데 좀 두려운 마음 우리가 가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좋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도 좋지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거나 기도하거나 그리고 예배하러 올 때 정말 두려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사람 만나러 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 모기에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둘째예요. 우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세인지 아니면 정말 동호회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들 만나러 가는 그러한 곳의 모습인지 교회의 어떤 수준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든지 말씀을 들어 나온다든지 혹은 골방에 나가서 기도할 때 우리의 자세가 이 요한이 정말 그 앞에 계시를 받을 때 쓰러져 죽은 것 같은 데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듣고자 하는 자세가 성도에 합당한 자세가 아닐지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너무 하나님을 물론 다 무서워하거나 뭐 피하기만 하면 이게 좋은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친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두려워해야 될 필요성이 정말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런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계시가 그에게 들려졌어요. 자, 그러면서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이건 나눠드린 유인물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본 것, 이것이 예수님을 본 거예요. 지금 현재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본 것, 우리가 본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볼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일, 이건 지금 교회 시대잖아요. 그때 당시는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어졌고 교회가 이제 확산 가운데 있고 로마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세상 곳곳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그런 시대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회 시대예요. 성령 시대입니다. 지금 있는 일, 교회 시대에 교회의 사명을 얘기하고 있고 장차 별 일을 기록하라.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것, 그걸 알려주셨다는 것, 그걸 기록하라. 기록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요즘 같은 때야 일상으로 쉽지만 당시에 이 기록으로 남긴다는 것은 정말로 그거는 큰 사명이었어요. 선지자적 사명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남긴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는 것,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고, 인간의 언어로, 인간이 알아듣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그래서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고 복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앞에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고자 하는 자세,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세가 참 합당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걸 이제 비밀을 첫 번째로 풀어주는데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두 가지를 보여주잖아요. 그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입니다. 첫 번째 비밀을 풀어주세요. 하나님 직접. 그러면서 네가 본 것, 그리고 그것의 중심에 서 있는 7 촛대하고 7 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관리하고 그 말씀을 책임지는 복음을 전달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 이 7 촛대와 7 별이 보여줍니다. 이 7 촛대와 7 별이 이 말씀, 뒤에 쭉 연결되어지는 말씀들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해주고 그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들에게 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7 별이고 7 촛대입니다. 마지막 남은 7 촛대, 마지막 제 7 촛대, 마지막 제 7 별, 그런 사명이 이 안행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붙들려져 있는 7 별이다. 하나님의 별이고 하나님의 촛대다. 세상을 밝히고 세상의 어두움을 드러내고 진리를 전달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별과 같이 밝게 빛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될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7 별을 생각하면서 다니엘서 마지막 구절 말씀이 떠올랐는데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계시록이 보여주는 7 별, 그리고 7 촛대가 물론 여기가 일맥이 같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단어들과 그 맥락이 정말 이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니엘이 풀어준 어떤 그런 경륜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책임이 넘겨져 있고 교회에게 책임이 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 될 책임이 있고 그런 사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을 행하는 교회, 그러한 곳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성도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야 되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정말 우리의 삶이 드려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드려질 수 있도록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안행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